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응원하지만 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잖아요. 이 힘든 시기들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힘들다면 거의 정상에 도달한 겁니다. 어저께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설교했고요. 먼저 여러분 예수홈집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온 가족이 신앙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 너무 좋은 찬송이죠.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시고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혹시라도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면 그 옆에서 좀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대충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달했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냐? 나는 애굽의 왕이다. 사실 바로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애굽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바로 왕이 절대 그렇게 가볍게 또 무식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또 가볍게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많은 걸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 다윗도 보면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걱정이 되니까, 어린 다윗이 싸우러 가니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주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다윗이 그거 안 입고 나가요.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한테 난 은도 없고 금도 없어. 하지만 나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리고 명령하죠. 그랬더니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겠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막 그 이방 선지자들은 옷도 찢고 자기 몸을 자해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엘리야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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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일을 많이 시켰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텐데 저기 앞에서 설치고 돌아다녀서 더 힘든 일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잠깐 고난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평안함과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나? 첫째,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라고. 둘째, 지금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고.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거든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수단과 방법을 쫓아다니지 말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요.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로왕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무 가볍게 반응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만난 하나님을 가족들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도와줄 만한 누군가를 찾아다녀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때 해결됐나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가족과 다시 이제는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이제는 기도 생활 회복을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특세를 현장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현장 예배 회복주일로 정하고 지킬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